구원 역사에 저도 글씨를 이쁘게 잘 쓰고 싶은데 이게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다음나 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렵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진짜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가오지 않은 어떤 미래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낙심이에요. 낙심 뜻이 그래요. 내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티익스프레스 타봤어요? 네. 저는 밤에 탔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떨어지는데 내 심장은 저기 놔두고 온 것 같아. 그런 게 낙심이에요. 그리고 이러니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라는 걸 놓쳐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살아가는지 놓쳐버려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서고 이기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비밀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제 진짜 나를 찾게 되겠죠. 오늘 글씨 잘 써집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죠, 나. 근데 이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가 아니에요. 특히 뭐 부모님이 말하는 내 친구가 말하는 나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있는 나, 어디에서의 나도 나가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면 매번 옮겨 다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 나를 보는 나도 나 아니에요, 사실. 내가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쭉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받아보면 이러겠죠. 왜 이렇게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할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닌데 자꾸 내가 안 되는 부분, 힘든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렘넌트들 중에. 이제 거기에 계속 말려드는 거예요, 나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나를 찾을 거예요. 그 찾는 방법이 뭐냐? 말씀 속에서의 나를 찾아야 진짜 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해서 되어지는 나가 자꾸 형성이 돼요. 나중에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말씀 정리가 내가 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니면 부모님, 친구 아니면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에서 나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거기에서 찾아야 진짜 나를 찾는 거죠. 특히 해보라니까요. 메시지 정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정리하고 있으면요, 진짜 한 길이 보여요. 한 길. 맨날 헷갈리잖아 우리. 지금 당장 고3들 봐봐.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해보라고요. 해보라고. 지난주 이상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해보면 나와요. 그게. 할 수 있으면 녹취 좋아요. 딱 기록하면서. 그리고 3원을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강단과 기도 수첩이 들어가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가 아닌데
자꾸 속아요. 이거 먼저 딱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안에 있는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거 먼저 돼 있어야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권세가 있는데 못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권세가 뭐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법원에 가서 재판 보고 왔어요. 재판. 뭐 별별 사람 다 있고 무슨 문제 때문에 갔다 왔지만 이번 주에도 가고 다음 주에도 가요. 재판을. 이제 구치소에 계신 분 이제 이번 주에도 만나 뵙고 왔는데 이번 주에 뭐 재판이 있다고 해서 또 가요. 근데 가서 제가 앉으면서 보니까 딱 그래요. 재판하시는 분이 뭐 검사하고 변호사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걸 듣고 이분이 판결을 내려요. 당신은 이런 범죄를 통해서 몇 년을 살고 벌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법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몇 년을 살고 벌금을 얼마를 내야 돼요. 물론 항소를 하겠지만 정해져 버리는 거라고 법적으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권세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있는 곳에 누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속아서 그렇지 이거를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진짜 그걸 알고 있다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렘넌트 있는 그곳 현장 있기만 해도 아멘. 아멘.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것을 전달하는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달만 해주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속에 있는 나. 말씀드렸죠. 저도 기도 제목 많이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점검해봐야 돼요. 기도 제목. 대부분 그래. 아주 이제 역적으로 이제 처음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 기도 제목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이번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그 사람 수준이라. 근데 만약에 김정근 목사가 하나님 이번 주 점심 좀 잘 먹게 해주세요. 맨날 햄버거 먹기 싫어요. 이게 내 이번 주 기도 제목이다. 그게 내 수준이라니까요. 물론 진짜 햄버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손 나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처음 다락방 갔을 때 그 먹는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니까 좋겠죠. 근데 저는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너무 싫어요. 닭 보면 그냥 확 뭐가 되게 비틀어버리고 근데 기도 제목이 그 사람 수준이에요. 점검해보라니까 내가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는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안 되거든요, 잘. 우리 렘넌트 때 기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시간에는 꼭 기도한다. 아니면 여기 가서는 꼭 기도한다.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유 목사님 이번 주에 집회 때 뭐라고 하셨냐면 상처 사실상 안 없어진다. 대신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상처 때문에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이게 기도가 되어진다라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우울증 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24시 해라. 최고의 응답들이 올 것이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잘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뒤에 나와 있어요. 원하시느니라. 그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내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그러면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보면 이거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한다. 목사님 지난주 기도 제목 딱 2개 잡고 갔어요. 고생. 하나님 이번 주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 고생되게 해달라고. 왜? 그 안에서 다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루디아 지난주 강단이잖아요. 2개만 잡고 기도 갔어요. 갔어요 현장. 근데 그 쓰레기집을 도와주셨던 그 분이잖아요. 남구청에 계신 복지사분. 그분을 요번에 캠프 때 가서 만났어요. 일부러 이쪽으로 이사 왔거든. 아니 이사가 아니고 사무동 사무소로 일하는 곳으로 옮기셨거든요. 이제 그 전날 쓰레기집 그 계신 그 어머니 할머니 계신 집을 갔어요. 그 랩런트하고 한 명 같이 갔는데 마침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려다가 나왔어요. 어머니 불렀더니 갑자기 막 후다다닥 소리가 나더니 그 반찬통 같은 걸 하나 들고 나오시더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 소변 받죠? 그랬어요. 제가 소변 받았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화장실을 딱 봤는데 바닥에 노란색 물이 보여. 했죠? 그랬어요. 했죠? 그랬어요. 아니라고. 저거 뭐예요? 노란 거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물 가서 이렇게 막 뿌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막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지금 프로젝트 하나 작전을 합니다. 우리 박강선 전사님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양산에 우리 집사님 계신 그 병원으로 모시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요. 약을 안 드시니까 전혀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이제 안 되면 이제 경찰 부르고 또 지난번처럼 119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도와주셨던 그 복지사분이 상호동으로 오셔가지고 이 말씀 잡고 갔어요. 네, 음료수 하나 들고 네, 딱 가서 앉아있는데 점심시간이라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나가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윈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윈윈 합시다. 자기한테도 그 아들 치유된 거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자기한테 명함을 주면 그 명함을 전달하고 만날 수 있으면 같이 가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도 소개시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서로 이제 윈윈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사무소에서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남구청에 있을 때 삼산에 사는 분을 이렇게 하게 됐대요.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 복지사분은 제가 복지하는 분들 물론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지금도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생각이 너무 바른 게 그 쓰레기집 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저보고 한 말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 집에 쓰레기 치울 거냐고. 그 어마어마한 걸 제가 어떻게 치워요? 아니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 전에 구청이랑 어떤 한 교회에서 30톤 되는 쓰레기를 치워줬거든요. 제가 진짜 찾아봤어요. 그 사실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울산신문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청에서 사진까지 구청이랑 어느 한 교회에서 이마어마한 쓰레기를 다 치워줬다고. 또 치울 거냐고 물어보길래 안 치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이분을 더 이상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딱 메시지대로라. 전도복지. 그러면서 이분이 한 분을 얘기를 하더라고. 삼산에 있는 분. 이분은 남자분인데 이 복지사분을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이분 말만 듣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날 전화가 왔대요. 복지사님 제가 지금 경주에 있는 한 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끈을 들고 올라가는데 자살하러 간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복지사분이 지혜롭게 말을 잘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이 지금 가서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윗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문책을 당하겠느냐.
당신 그거 좋냐 그랬더니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상담하고 줄 떼고 지금 목요일날 같이 제가 만나는 분 가봤는데 그 동네에 또 사시더라고. 지금 한 분은 그렇고 이분을 지금 저보고 그랬어요. 이 목지사분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이분을 좀 만나자. 왜? 그 쓰레기집 아들이 바뀐 걸 보고 이분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지금 남자분인데 이분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대요. 전자발찌면 뭐예요? 성폭행이죠. 이 남자분이 구치소를 갔다가 전자발찌를 차고 나와서 이 복지사분을 만났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속에서 막 천불이 날라오고 부인이 계셔요. 이분의 부인이 계시는데 이분을 고소를 했어요. 성폭행으로. 어떻게 고소를 했냐? 처제를 성폭행했다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처제를 이용한 거예요. 동생을. 근데 실제로 이분은 성폭행을 안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술을 먹여가지고 뭐 어떻게 했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폭행으로 구치소에 들어간 거예요. 해봤대요. 경찰청에도 청와대에도 편지 보내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래요. 지금 전자발찌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 하는 말이 용서한다 이 사람들. 그래도 용서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지사분이 이분도 좀 만나라.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처뿐만 아니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분들 만나는 거예요. 가서 만나면 되는데 이분하고 제가 만나면서 1년 동안 자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 두 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중독도 치유가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랬죠. 보고만 해서는 치유되니까. 처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이 지금 고3인데 학교는 간대요. 학교는 간대 나머지 시간에는 게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집 밖을 안 나온대요. 주말에는 뭐 아예 그냥.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좀 만나달라고 처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봐봐요. 이분은 자기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제가 목요일날 제가 만나는 분들도 다 같이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하는 관할 구역이 아니에요. 이분은 삼호동, 옥동, 무구동만 하시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동네는 신정동이었어요. 두 군데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게 다 조사해줘서 저한테 연락준다고 했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지금 뭐 울산에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아직 믿지 않는 루디아라. 아직 안 믿지만 아직 복음도 안 받았거든요. 그럼 제가 뭐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이번 주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고 다 여시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부담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분은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냥 요거 두 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계획이겠죠. 두 개를 하게 되면요 사실상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도 먼저 해야 될 거 분석.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 분석이 안 되면요 기도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분석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반 친구 분석. 어떤 친구가 어떤지. 우리 선생님들은 업의 현장 전에 했다니까요. 여기 부산에서 1년 동안 해봤고 그리고 여기 제 교부에 있는 다운동, 태화동 걸어다니면서 다 해봤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싹 다 해봤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제가 받은 응답은 지금 우리 구역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거기 있어요. 그냥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전도가 되는 구역이 거기 있다니까. 제가 받은 응답은 그거예요.
분석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분석. 그리고 분석이 됐으면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연결하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본인이 하든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든. 어저께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전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전도를 모르면 딴 거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왜? 불신자들 진짜 사는 모습 보세요. 제가 원래 김기사예요. 김기사. 사장님 차를 운전을 했기 때문에 김기사예요. 어저께 제가 모셨던 사장님의 사모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이 사장님이 원래 고아예요. 그 하는 일이 뭐였냐면 철거도 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화재된 그런 건물들 철거도 하고 이제 재활용 이런 거 분리도 해요. 고아이신데 사장님이 어떤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가서 뭐 견적을 내고 있었나 봐요. 직원하고 같이 옆에서. 근데 이 철거해야 될 건물에 이게 H빔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짓는데 보면 저런 기둥 같은 건데 요게 딱 넘어와가지고 이분을 딱 쳐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안 죽고 사장님만 딱 죽은 거예요. 끝에 이렇게 탁 쳐버린 거예요. 이분도 그렇고 이분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계속 기억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어저께 이분 이제 뭐 이 사장님 장례식은 갔다 왔고 그 사모님 이분을 제가 이제 사장님 모시면서 늘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해운대 가는 길에 항상 점집을 들려줬어요. 같이 타고 가면서 사장님 일 없을 때는 항상 점집에. 제가 그랬거든요. 사모님 저거 무속인 속에 귀신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 이분이 지었거든요. 이 사장님이. 그분이 그래서 뭐라 하면 포대위에 돈을 들고 왔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근데 저 집에도 가보니까 이제 식사 차려주시는 분, 청소해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사모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잘 살아요. 돈도 많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차 중에는 제일 좋은 차를 다녔으니까 그게 조금 허세지만 폼나대요. 사장님 안 계실 때 제가 그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까만 양복 입고 창문 내리고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니까 다 쳐다보더라고. 그게 좋았어요. 즐겼지. 일부러 창문 내리고 다녔어. 뭐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빚이 저한테 몇 천만 원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어디를 딱 가면 이 대접이 달라요. 이게 문 열어주고 막 나는 사장님 문 열어주고 있는데 근데 이 사모님이 장례식을 갔는데도 이제 반가워는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사모님은 따로 자기가 노래방도 했다가 돈이 뭐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더라고. 어저께 이제 문자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꼭 좀 만나자고. 이분 지금 아직도 그 카톡 수사에 뭐 염주랑 막 이런 것들 걸려 있거든요. 엄청 세요. 근데 어저께 문자를 하는데 목사님 꼭 좀 만나주세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분도 뭔가 어려운 게 온 것 같아요. 답도 없어요. 맨날 절에 가고 정치로 가봐야 집안에 재앙 계속 내려오는데요. 지금 왜 전도하라고 하느냐? 저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사실상 가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걸 알고 간다라면.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는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붙잡는 말씀 말고 구원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문제나 어떤 어려움들이 왔다.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 재앙에 대해서 계속 문제 오니까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들 속에서 내가 붙잡을 말씀이 있다니까요. 아,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거기서. 그러면 오늘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하고 있으면요 나타나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한테나 나타나지 않거든요. 요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전도의 비밀이 나타나요. 뭔가를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그냥 이 못난 김 목사도 되는데요. 자, 이런 표현하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못난 김 목사도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더라고요. 별거 안 했는데 그냥. 근데 어떤 전도하던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배경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가족들도 별로 도움도 안 줘.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이 사람을 별로 귀하게 안 봤어요. 심지어는 유 목사님도 자기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유 목사님조차도 너 그렇게 안 봤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은 매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걸어서 전도하러 가다가 이분이 교통사고 나와서 소천을 해버렸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에게 복음을 받았던 분이 성장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이번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 받은 분이 이번에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모슬렘권의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잡혔어요. 모슬렘권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죽인다고. 그렇게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 주변에서 먼저 거래가 왔대요. 무슨 거래가 왔냐면 네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전하면 풀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난 죽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부에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나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진짜 복음 전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게 이제 유 목사님 기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걸어서 전도하러 갔던 그분 사실상 옆에서 다 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나타났어요. 그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한 분이 복음을 받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잡혀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에요. 진짜 죽어도 괜찮다는데 자기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게 모슬렘권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한다. 나타납니다. 전도에.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거 상관없어요. 열매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맺게 하셔요. 정확하게. 그리고 성교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저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자 우리 중고등부 출신 회장 출신 우리 혜륜이 소천했죠. 마우나 리조트 사건 때문에. 근데 혜륜이가 가지고 했던 사모들 체크리스트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혜륜이가 줬던 편지도 그대로 다 들고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제가 막 울고불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봤냐?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외대에 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아무튼 그 혜륜이를 통해서 지금 바누아투에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이번에 대통령도 오잖아요. WRC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뒤에 봐보세요. 그 바누아투 현장하고 지금하고 100년 사이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 바누아투 사람들이 도왔던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교회, 거기에 유 목사님이 다니셨고 지금은 역으로 선교가잖아요. 100년을 두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건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재현이, 주은이 바누아투 갔다 온 거 주은이는 몰라요. 그죠? 왜? 그 비행기 안에서도 바구니 안에 있었거든. 앞에 바구니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내리길이 잠만 자더라고. 어디를 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재현이는 조금 알겠지. 그러면 나중에 저는 할 말이 있잖아요. 두 랩런트한테.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네가 아는 언니 혜윤이를 시작을 해서 바누아투 현장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도와 설교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삐지고 토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질내는지.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더니 사단 서밋하고 있고. 그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너희를 대적하며 고발하며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으리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험 들고 짜증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기안84 알죠? 기안84 보셨겠지만 기안84 제가 찾아봤어요. 연 수입이 얼마느냐? 세금 다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들어오는 돈만 2억이에요. 2억. 뭐 그 외에 광고 수입 엄청 많고. 잠깐 봅시다. 봤겠지만 크게 화면 크게 하고 화면 크게 같이 사는 이제 이만희라는 형이랑 밑에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냥 봅시다. 그리고 이제 무기력증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상담을 받으니까 만성 우울증이라고 이제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게 멍청이까지도 봤으니까 아마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약으로 뭐 연명하는데 어쩌다 간에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울해요. 내가 우울해서 그런 거야. 패션왕 때도 그랬고 독강왕 때도 그런데 주인공이 되게 좀 우울한 감정이 좀 깔려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황장애 같은 건 얘기를 해도 이제 공감을 못 하시겠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대중적인 질병이 아니니까. 고황장애는 걸리시면 안 돼요. 정말 끔찍합니다. 바라는 들으면 괜히 이렇게 좀 우적해지고. 근데 그건 이제 완전히 싫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고황장애는 100% 싫은 느낌이에요. 그냥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버스, 지하철, 극장도 잘 못 가고 이게 정말 거지 같아서 이게 무슨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 강박이 있거든요. 강박성이 있어서 지낼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일은 또 계속 해야 되고. 네. 친구들 보면 다 그냥 죽으라고 일해요. 저도 그렇고 죽으라고 돈 벌고 돈 벌면 또 더 벌고 싶어. 또 이제 또 다른 욕심 또 생기니까 그게 계속 생겨가지고 달려가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멈춰가야 되는데 그걸 못 멈춰서 그런가. 멈춰보지 못해서 나 혼자 산다 봐요? 거기서 얼마나 웃기고 웃어요. 근데 속은 저렇다고.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저 웃는 웃음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불쌍하지 않아요? 웃는 웃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해봐도.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어서 구원받으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아84 차를 보니까 원래 벤츠 타고 다녔더만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스타일의 차를 또 했더라고. 옆에 보니까 차에 84 적혀 있어. 자기가 페인트 칠 따로 해가지고. 근데 왜 기아84인지를 알죠? 몰라요? 기안84 이름이 왜 기안84냐면 자기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이에요. 그 기안하고 자기 84년생이라 기안84. 이름이 그래요. 독특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기 어머니 제주도에 집 사주고 다 했더라고. 근데 본인은 정작 저렇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 혼자 산다라든지 보여지는 불안감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죠. 잘 사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이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랩런트들 선생님들 진짜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 저거를 하고 있으면요. 저 세 가지를 찾고 하고 있으면 이게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짧을까? 물론 이 감사하라 뒤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짧게 해놨을까? 한 구절을 긴 것도 많은데요. 우리 삶에 나머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들, 기도할, 그리고 기도 응답하는 일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저걸 하고 있으면 우리 삶에 이게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인생 작품이 되어집니다. 혜륜이가 남긴 그거 인생 작품이에요. 그 하나가 한 나라 전체를 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혜륜이가 상원을 체크리스트 한 것도 별거는 아닌데 딱 말씀 붙잡고 있어요. 1부, 2부, 3부분. 중고등부 1부, 2부를 딱 하고. 그게 인생 작품이야. 어저께도 한 랩런트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도응답 받은 걸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랩런트도 참 많이 성장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이제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랩런트에 듣는 얘기가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저의 인생 작품이죠. 다른 게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이 세 가지 속에서 비밀을 나타나게 됐어요. 저를 하면. 그리고 기뻐할 일, 기도 응답 받을 일,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말씀 속에서 또한 기도 제목 속에서 또한 전도 스케줄 속에서 찾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과 또한 기도 응답과 감사가 되어지는 그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